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9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9절부터 24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9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돌아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강하게 섰으리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 언제든지 그런 많이 들어본 말이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모든 것들을 다 자식을 위해서 내어놓는 그런 삶을 삽니다. 물론 요즘 들어와서 보니까 자식을 위하지 않는 그런 부모들도 가끔 있지만 그냥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고 한다면 자식을 위하는 그 마음은 아마도 모두 한결 같을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을 위한 이러한 부모들의 마음과는 달리 막상 내 자녀들을 어떻게 잘 양육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부모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 마음은 똑같은데 그런다고 해가지고서 부모의 마음과 같이 자식들이 잘 커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모든 걸 아낌없이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의 인생이 또 자식의 어떠한 성장의 과정이 모든 면에서 이렇게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으로 자라는 그래서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게 됩니다. 정말 잘 키우고 싶은 것은 모든 부모들의 똑같은 마음인데 근데 이 잘 키운다고 하는 게 쉽지 않죠.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가정도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어하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그를 가르치고 그렇게 성장하게 하고 싶은데 이 일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죠. 부모의 믿음과 신앙을 잘 물려줄 수 있을까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많은 자식들이 그 부모의 믿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경우들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의 위기는 바로 자녀 세대에게 부모의 믿음을 올바로 물려주지 못한 그런 위기가 앞으로 시작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서 점점 주일학교 숫자가 줄어들게 되죠. 예전에는 이 작년보다도 주일학교 학생들의 숫자가 많았는데 물론 그때는 자녀도 많이 나왔지만 그런데 오늘날에는 작년의 숫자의 절반은커녕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끌어가는데 부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이런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죠. 모든 세계 국가들이, 나라들이 다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자녀 교육을 가장 잘 시키는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물론 우리 한민족도 자녀 교육을 나름대로는 정말 모든 걸 희생해서 잘 시키는 그런 국가에 속하긴 하지만, 그러나 가장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그런 민족을 꼽으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을 본받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게 되는데, 결국 유대인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자녀에게 어떻게 믿음을 전수하였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에서 나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느냐, 여기에 유대인들의 정말 자녀 교육의 성공의 비결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 세대의 믿음과 신앙을 자녀와 후손들에게 어떻게 물려주고 이어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커다란 관심과 중요한 문제였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요하게 보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요단강에서 취해온 각 지파에 돌 하나씩 12개의 돌을 이렇게 세워서 기석을 세워서 길갈에 그것을 세우고 기념하는 이런 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하나의 기념적인 사건이지만, 이 일은 또한 무엇 때문에요?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후손들이 이 돌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은 너희는 이렇게 대답하라. 그러니까 자녀 교육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 믿음의 교육은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자녀 교육의 문제, 후손들에게 믿음을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참신하고 재미있는 이런 방법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은 그 당대의 믿음의 부모들이 경험한 아름다운 이 신앙적인 체험들을 자녀들에게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교훈, 그리고 메시지를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해주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부모의 믿음을 전달해주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전해주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소개해주시고 알려주신 이 방법, 교육의 방법은 성도의 가정에서 아니면 또 교회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늘 적용되어 행해야만 하는, 그렇게 할 때 가장 효과적인 이런 신앙교육의 방법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것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만의 역사가 아니라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가르치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인 사건들, 그것은 그냥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고 또 그들을 위한 사건만이 아니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한 사건이다. 뿐만 아니라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사건이다,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교훈, 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역사이고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설교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그들을 위한 그 시대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한, 우리 시대, 나를 위한 사건이고 교훈이고 계시고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약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와 후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교육 방법 역시도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을 위한 교육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에서 교육적인 자녀들에게 또 우리들의 교회와 신앙의 공동체에서 영적인 자녀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을 통해서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한 북판에서 각 지파의 대표자를 한 명씩 뽑아서 보내어서 12개의 돌을 취하여 가져오도록 명령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한 북판에서 가져온 이 12개의 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머무는 곳, 그것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죠.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 12개의 돌을 세워서 기념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의 중심에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자, 여기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진을 쳤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곳에 숙소를 마련했다, 거기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가져온 돌을 가지고 그것을 세워서 기념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진을 치고 머물게 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요단강에서 가져온 이 12돌을 세웁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신 것은 일종의 상징과도 같은 일이죠. 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과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또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돌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단 강물, 넘쳐 흐르는 이 요단 강물을 가르고 그 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돌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요단강물이 갈라져서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우리의 앞길을 선한 길로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가 하는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상징 속에 담긴 교훈과 메시지들이
당대의 사람들, 지금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만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들이죠. 애굽에서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들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또 여러 가지 역사를 보았지만 그들은 홍해의 갈라짐을 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강이 갈라져서 그 땅을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해의 갈라짐을 본 세대는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제외해놓고 홍해의 갈라짐을 본 세대는 이미 다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의 갈라짐을 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요단강의 갈라짐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를 경험했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경험한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길갈이라는 곳에 세워진 12개의 돌, 그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경험들을 생각하면서 감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우리를 도우셨구나. 이렇게 그들은 그 돌을 볼 때마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이 12 돌을 보면서 이렇게 감격할 수 있지만 이들의 자녀들, 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태어난 후손들은 이 돌들을 보면서 요단강을 경험한 이 세대들이 느꼈던 이런 감동을 느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돌들이 무엇일까? 그냥 그들은 대수롭지 않게 아니면 아무 감동 없이 그 돌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돌들을 보면서 이제 묻게 되겠죠. 이 돌들은 무슨 돌입니까? 이 돌들은 왜 이곳에 세워졌습니까? 이렇게 그들이 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12돌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기념비를 그들 당대 사람들만을 위한 상징이 아닌 그들의 자녀와 후손들을 교훈하고 가르치는 교재로서 사용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서 전해지는 것은 이게 변질될 가능성도 있고 또 기억력은 오래가지 않죠. 아무리 우리가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기억은 희미해져 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이 하나님께서 의존하지 않고 이 돌들을 세움으로써 이제 이들의 후손들이 이 돌들을 바라보면서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물을 때마다 그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요단강을 갈라서 마른 땅같이 걷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에게 이 12돌이 담고 있는 의의를 알려주시면서 그대로 가르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 돌을 이곳에 세운 이유, 하나님이 요단강을 정말 놀라운 능력으로서 가르치고 너희를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석을 세우도록 하신 하나님은 이 상징적인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되심을 그 당대만이 아니라 그 당대만이 기념할 것이 아니라 대대후손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교육시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돌들을 세우게 했던 것입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분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반드시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억과 감격과 감사가 나에서 끝나지 않고 내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달되고 이어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들, 그분의 역사들, 나를 위해 그분이 전부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을 내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야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로, 나의 열심만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말해주고 그들에게 이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부모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은혜들, 그 사랑을 말로써 전하고 증거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제 머지않아 결혼하고 가정을 갖고 자녀를 낳게 될 터인데, 여러분의 그 믿음을 여러분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을 통해서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길갈에 12돌을 세우도록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교육을 위한 그런 이 목적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기념비라고 하는 상징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치도록 하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들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그 후손들에게도 자신들의 경험한 그 경험을 나누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돌이라는 상징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했던 교훈은 그냥 단회적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냥 한 번 이야기하고 기념하고 말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반복이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문맥상 이 교훈과 가르침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마지막에 보시면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석을 세운 이유는, 기념비를 세운 이유는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항상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당대만이 아니라 너희의 후손들, 그들도 여호와를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반복해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이 믿음이, 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전하여져야지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요단강을 건넌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들의 자녀, 후손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이 12개의 비석이 상징적인 교육, 교재와 자료로서 사용되어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항상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가르쳐야지만 합니다. 한두 번 가르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반복 교육입니다.
반복적으로 가르쳐야지만 그 아이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가장 종교적으로 헌신된 그런 종교가 있다고 한다면 이슬람 교죠. 이제 이슬람교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들은 이 이슬람교에서 결코 떠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 믿으면 평생 동안 그들은 이슬람교에 태어나면 이슬람교에는 죽는 이런 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이 이슬람교, 생명 없는 이슬람 종교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 끊임없는 반복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가서 이슬람 사원에서 하는 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어릴 때부터 이제 그곳에 기숙해서 교육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아이들을 맡아서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데 어떤 교육을 하겠습니까? 그냥 이슬람 모든 교육을 그 어린 시절부터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는 하루에 4번씩 이슬람 전통 기도 시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기 위해서 하는 의식들이 있더라고요. 이 물에 수도가에 가가지고서 물로 뭐 손, 발, 귀 이런 것들을 다 닦아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기도하러 가게 되고 이거 하루 4번씩 반복을 하고 이렇게 그 어린 시절을 보내고 나면은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완전히 이것이 습관화되고 생활화되고 이것 자체가 그들의 삶의 어떠한 본질이 되는 이런 집중적인 반복적인 이런 교육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이런 충성도가 높은 이런 종교가 됩니다. 죽음의 종교, 생명력이 없는 종교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서 가르쳐서 이슬람 교인들을 만드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본다면 진정으로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체험들을 가르치고 반복적으로 전하는 일들이 중요한가 하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합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이 너도 살리실 것이고 너도 사랑하신다라고 끊임없이 우리는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이어지는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져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대대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길갈에 세운 이 12돌 사건 외에 성경에 반복적인 교육 방법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절기에 관한 것입니다. 유대의 4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초막절, 또 나팔절, 그 다음에 이 초실절 같은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유월절, 나팔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을 하나님이 왜 정했겠습니까? 이 절기를 지키면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늘 새기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절기들을 정하고 지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행하고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이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대대에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절기가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이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도 점점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냥 한번 은혜 받았다 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존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끊임없이 변함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굳게 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주일마다 주일을 빼먹지 않고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마땅히 경배드려야 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고 더 견고해질 수 있고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의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단강을 건너고 비석을 세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이곳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부모들이 전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부모님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녀들, 후손들, 그들 자신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의 놀라운 체험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죠. 우리의 부모님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광야에서 인도해 주시고 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르치고 증거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만나고 체험한 그 하나님을 가르치고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체험 자체를 말해 주려고 하지 말고 부모가 경험한 그 신비한 체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알려주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는 12돌을 세웠으니까 오늘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 비석을 세우려는 마음으로 교회를 크게 짓는다든지 무언가 멋있고 화려한 기념물, 상징물을 남겨서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세시대에 얼마나 화려한 그런 교회들을 세웠습니까?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희생을 하면서 엄청나게 큰 예배당을 세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관광지에 지나지 않고 그냥 버려진 그러한 예배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화려한 예배당, 그런 큰 교회당 짓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내 삶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알려주는 이 일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같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되심을 반드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도 만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구세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듣게 하고 그렇게 나아가게 하는 그 일을 힘쓰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잠언 14장 26절 말씀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들이 가져야 될 가장 핵심적인 교훈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면서 순탄한 길만 걷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과 비바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순풍으로만 채워지는 바다가 아닙니다. 그 바다, 인생의 바다는 폭풍우가 불어칠 때가 있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의 바다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풍랑 앞에 직면했을 때 아무도 나를 이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바라보고 또 무엇을 의지하라고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가르쳐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준다 한들 그 재산이 자녀들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준다 한들 그것이 자녀들을 그 인생의 풍랑 가운데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풍랑, 경랑 속에서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나를 지켜줄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이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을 때 인생의 풍랑 속에서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물려주어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유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분을 믿는 신앙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귀하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물려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미래 때문에 학군 좋은 곳으로 이사하고 또 명문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하는 부모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재산 물론 좋죠. 그러나 그것이 그 자녀들을 지켜주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지식을 갖는 것, 그것도 물론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녀들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자녀들의 인생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부모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 왕은 그의 인생의 황혼이 다가올 때 아주 감동적인 유언을 남깁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지금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유언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것이 다윗의 유언입니다. 누구를 알라고 했습니까? 아버지를 알고 어머니를 알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라. 그리고 그분을 정말 귀중하게 여기고 그분만을 섬겨라. 이것이 다윗의 유언인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하나님을 유산으로 남기고 싶었던 것이죠.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도 자녀의 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물려준 재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유산들, 그런 것들도 인생의 폭풍과 환란 가운데에서 자녀들에게 유익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녀들을 지켜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히 지켜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인생의 풍랑 가운데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도 지켜줄 것이라는 이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물려주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유산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이러한 신앙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남겨지고 전달되어지고 또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생의 풍랑 속에서 건져주시고 요단강과 같은 우리 앞을 가로막는 엄청난 강물도 갈라서 그 길을 건너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그들을 위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신앙을 물려주는 그런 부모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가장 소중함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